안타깝게도 종종 들려오는 뉴스를 들어보면 일가족이 한 가장이 빚 때문에 시달리다가 자기 자녀와 아내를 죽이고 자기도 죽는 일이 요즘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못 살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오히려 과학적으로 또 문명적으로 발달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가 발전하면서 우리가 두렵게 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려움의 종류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현재 고난에 대한 두려움, 또 수치에 대한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압박에 의한 두려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들이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가지가 겹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두려움에 벗어나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인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되죠.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작고 큰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가장 처음 두려움이 나타나는 장면을 한번 보면서 두려움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두려움이 처음,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게 되는 곳인데 인간의 타락기사가 나오는 곳입니다. 창세기 3장 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아담이 한 말을 보시면 내가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려워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두려움에 대한 특징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믿는 사람이라고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드렸죠. 믿는 사람도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원수인 사탄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6장에서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악한 영들과 계속 싸워야 되는 영적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영적 전투는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기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구원은 확정된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얻은 구원을 뺏으려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느냐?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서 우리가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런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의 수하였습니까? 사탄의 수하였죠. 사탄의 수하였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탄의 그 결박에서 풀려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수하를 한 명 빼앗긴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 자기의 적을 하나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자기 수하로 다시 빼앗아 올 수는 없지만 연약한 군사로는 만들 수 있습니다. 연약한 군사로 만들어야 자기 입장에서도 좋은 거죠. 자기를 대적할 강한 군사가 아니라 연약한 군사, 약해 빠진 군사, 흐리멍텅한 군사로 만들어 놓으면 자기 입장에서도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무능하게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기쁨을 박탈하는 것인데, 그 구원의 기쁨을 박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하나님의 군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싸울 수 없는 군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공격으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간증을 없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연약한 군사로 만드는데 가장 좋은 무기가 두려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두려움의 특징이 있는데, 사탄이 주는 두려움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이 다가올 때 일반적으로 뭘 하느냐 하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방법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특히 근래에 들어가지고 자기계발 서적이 많이 나오면서 많이 하는 얘기죠. 두려움을 스스로 극복하라 라고 한 얘기입니다. 실패에,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대장부처럼 싸워서 이겨라. 말로는 참 멋지고 영웅적인 말로 들립니다만 이것이야말로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너 스스로 싸우라는 겁니다. 예수님 의지하지 말고 너 스스로 나와 한번 싸워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싸우면 우리는 사탄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결국 지게 되고 사탄의 손에 노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해결책을 들고 사탄과 맞서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결코 얻어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의 특징인데,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오늘 본문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인데, 사도 바울의 이 상황을 보면 충분히 두려움 속에 있을 만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2년 동안 이 로마에서 구금이 되면서 옥중서신을 쓰게 돼요. 에골빌빌이라고 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옥중서신을 쓰게 되는데, 그때 바울이 고소당한 이유가 사실 사소한 종교적인 싸움이었기 때문에 2년 동안 구금이 되었다가 풀려나게 됩니다. 이제 풀려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소아시아의 교회를 돌아보려고 다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던 중에 AD 64년 7월에 로마의 대화재가 이제 발생하게 되고,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로마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네로 황제가 이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에게 돌리게 되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기독교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터키 지역에서
사로잡히게 되고 다시 로마로 압송되면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이때 체포되어서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되는데 이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의 쓴 편지 마지막 서신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자, 디모데 후서가 기록될 당시에 바울의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사형 선고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고독과 외로움에 싸워야 됐습니다. 더군다나 이 로마 교인들이 도와줄 수 없었던 것인지 안 도와줬던 건지 모르지만 아무도 옥바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여름에 잡혀왔는데 이제 겨울로 날씨가 접어들면서 추위와 싸워야 됐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추웠으면 몸도 약한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부탁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추웠으면 이런 부탁을 하겠습니까? 바울은 이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추위에 대한 두려움, 또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시면 그 어디에도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신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장 12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두려움 속에 있을 만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비결이 우리가 함께 오늘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두려움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 이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는데 고난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뭘 생각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냐?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 보면 이 진리를 디모데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받아요?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고난이 정상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난의 문제는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한 일인 겁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당한 고난을 생각하지 않고 바울이 경험한 영광만을 취하려고 합니다. 영광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영광만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고난이 찾아오면 갈등하게 됩니다. 고민하게 돼요. 내가 믿음 생활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고난이 있은 다음에야 영광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 사탄이 우리의 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생각해야 될 것, 고난과 어려움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광을 누릴 겁니다. 자, 그런데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옵니까?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이 그 전염병을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또 오해를 받았죠. 또 내가 믿는 신앙 때문에 사업 파트너를 잃어버리고 또 모든 친구들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과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가장 큰 위험이죠. 직장을, 사업 파트너를 잃어버리는 것. 젊은 청년이라면 신앙 때문에 좋은 직장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 자기 꿈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믿음을 지키려면 이런 두려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바울이 신앙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 고난을 온몸으로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려움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 자, 두 번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첫 번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좀 소극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보면 7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의 마음과 침착하고도 균형 잡힌 마음을 주셨다. 침착하고도 균형 잡힌 마음. 이것과 두려운 마음과 얼마나 다릅니까? 완전히 정반대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의 마음과 침착하고도 균형 잡힌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능력과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어디에서 근거하는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사랑의 마음과 능력과 침착하고 균형 잡힌 마음이 어디에서 근거하는가? 고린도전서 1장 24절.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서 온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온다.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갖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여기서 말씀했던 침착하고도 균형 잡힌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이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6절의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행하라 라고 말씀하죠. 받았으니 행하라.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한 번 행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행하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행하라는 겁니다. 곧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매일매일 행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면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받았는데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을 위한 삶이 있고 또 일상생활을 위한 삶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시면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의 어항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하나는 주일에만 들어가는 어항이 있고 또 하나는 일상생활을 위한 어항이 있어요. 주일날은 예배 드리려면 어디로 들어가느냐? 주일을 위한 종교생활을 위한 어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주일이 끝나면 일상생활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상생활을 위한 어항에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 어항이 적당한 굵기의 통로로 이어져 있어야만 되는데 이어져 있지 않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어항 속에 두 개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인간관계의 문제나 돈의 문제나 자녀 양육의 문제 또 앞길의 문제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의 소나기에 꼼짝 못하고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았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해야 됩니다. 말씀하는 대로 행하는 것. 하루하루 한 걸음씩 한 발자국씩 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 영적인 것에는 금수저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한 번에 한 걸음씩입니다. 순교자 집안이라고 목회자 집안이라고 한 걸음에 10발자국씩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한 번에 한 발자국씩입니다. 한 발자국씩 전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걸어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골로새 2장 7절의 말씀 보십시오. 골로새 2장 7절 말씀처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이 넘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받고 행하고 7절에 감사함으로 끝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할 때 주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그 결과 믿음 안에 굳게 세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올바르게 세움을 받으면 기쁨을 가질 수 있고 또 완전하게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 그것 외에는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각종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나의 상황과 또 나의 여건 때문에 두려운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먼저 우리에게 고난과 두려움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시편 56편 3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리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담대한 고백 시편 56편 3절 그리고 11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인생과 또 신앙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